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우리 정말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의 조건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항상 그들의 인생의 입만 열리면 생활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감사의 축제가 감사의 축포가 우리의 입술만 열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 특징을 말씀드렸냐면 주를 본받아 살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전도지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믿는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도 저 믿는 집사님처럼 비전 커뮤니티에 다니시는 권사님처럼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제 안 까먹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까먹는 은사가 있는 건 안 좋은 은사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의 특징 세 번째. 감사하네. 다 속으로 고백한 줄 믿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그랬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이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이 안 좋거나 교회에 대해서 평이 안 좋으면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할까? 감사를 쉬지 않고 할까? 그리고 또 저분들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서 소문나는 교회, 예수로 소문나는 교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소문나는 교회,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비전 커뮤니티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건강해서 예수 잘 믿어서 소문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특색이 있어요. 각 사람의 특색이 있고 각 지역의 특색이 있고 각 교회의 특색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특색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특색이 있어요. 오늘 이 특색이 어떤 것이 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섬겼는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졌으며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났으며 그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확인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자, 이 말씀처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 짧은 구절 안에 다
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특색과 주제가 나와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 3절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첫 번째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색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감사할 이유가 되었고요. 믿음의 본이 되는 자의 좋은 소문을 내고 있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인내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듯이 우리 이제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막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여질 수 있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야고보서 기자에 보면은 정말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연단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 바로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고행이나 수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만 앞뒤로.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그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비전대로 시온의 축복의 대로를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신앙의 시작이면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면 전도에서 전도로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과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믿어서 또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진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 믿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난 야곱을 보면은 도망가고 쫓겨가다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나를 건널 수 없는 아주 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죠. 결국은 우리가 손주나 자식하고 함께 씨름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나 손자가 이겨요. 그렇죠? 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흔적을 남겼어요. 야곱에게. 어떤 흔적을? 한뼈 한 골이 아주 부러지는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그것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또 목적하는 게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서 또 예배 회복을 주는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할 때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왕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얻어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뜻을 맺고 있는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지만 기사와 표적과 이적만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면 다시 일으키실 때는 강한 군사로 일으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와 열매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사, 표적과 굶주림자들을 만나서 다 만져주시고 상처를 더듬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할 때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차원,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어부였었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빵을 주시러 오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고, 난 나섰으니까 끝이다, 내 볼일 다 봤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굶주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고통에, 그 고난에 거룩한 믿음으로 동참한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출발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구원.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으며 오직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의 양식을 위함이지 썩을 양식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신본주의적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정해주신 일,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주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념이 달라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동반되지 않으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참으로 눈먼 자들이 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영원히 저주받아 심판을 눈앞에 뒀던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죄를 깨닫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사마리아인들 또는 이 동양에 참으로 까마득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걸 보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 자그마한 고구마만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의 선교를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돕고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나보다 너희가 더 큰일을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아마 러시아와 중국가에서 아마 교회를 500개, 1000개씩 세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지체된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도록 또 나보다도 더 큰일 하시더라.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도 더 큰일 너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표적과 열매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만 다 하시고 하셨지만 내가 못한 일을 너희가 더 큰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 분부한 일을 다 지켜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몇 개씩 세웠는지 모르지만 사도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도 이상 되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 권세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좌측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화되죠. 믿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죠. 아주 지금 총체적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독교나 모든 것에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한 부산의 정말 무명의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살리자고, 그래서 전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과 저녁에 남대문까지 서울역까지 뻗쳐서 우리가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굴복시키자.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눈을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하거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미스바 광장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데스다 현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10월 27일 날 하나님이 역사하고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그 현장에 가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 믿음이 요구되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처럼 믿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그들의 칭찬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들은 어떠한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였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으로 칭찬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잃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과 역사를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번만 옆 사람 뒷사람에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고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그들 마음에서 차원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손길이 뻗쳐지고 고통과 신음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의 예수의 사랑을 갖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여 내 인생은 영원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끝장인가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전도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분이 교회를 올 때 택시를 탔는데 그런 감동을 성령님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루 수고하는 돈이 얼마일까? 그 영업용은 입금하고 개인 택시는 얼마 버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 택시 수준에 맡겨서 선생님 오늘 수고하시는 비용이 한 제가 알기로 7, 8만 원 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10만 원을 정말 드릴 테니까 오늘 저와 함께 저희 교회 한번 가주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생님을 교회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어디에 귀가 열렸겠어요? 10만 원. 그렇죠. 우리가 낚시질을 하려면 난 정말 지렁이를 못 만지겠는데 고기가 큰 거 잡히는 걸 보니까 지렁이도 괜찮더라고. 그걸 찍어서 던지는 거예요. 깻묵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통해서 큰 고기를 낚는데 저희 처갓집 부안에 저수지에서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는지 그걸 이렇게 올리려다가 고기가 몰고 가서 그 사람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낚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 귀가 열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해서 그 교회에 내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전화번호를 알아놓고 나서 또 한 거예요. 세 번째 30만 원을 투자할 때에 그분이 설교에 가슴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집사님이 되어서 이제 그 차량을 잘 앉는 차량위원이 돼갖고 그것을 안내하고 주차위원이 되고 정말 30만 원을 벌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는 300만 원, 3천만 원 이상을 주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씩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쓸 것도 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끔가다 1,000만 원씩 목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전혀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내가 드리고 11주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쓰고 먹고 마시는 것뿐이지만 정말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영혼의 구원과 함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파송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해와 같이 빛나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의 수고, 여기 아가페 사랑에 이상되는 투쿠프레스인데, 여기는 그 사랑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과 수고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명과 십자가의 축복을 알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왼손이하고 오른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함과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정말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랑을 정말 지고 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 사랑의 확증이 어떤 것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교회를 세웠고 우리를 책임지되 어떻게 책임진 것입니까? 그들의 목숨을 다 내려놓기까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임재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족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비전교회도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만.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앞에다 두고 나를 그린다고 해갖고 그 사진 찍으면 간단할 걸 왜 그리려고 하냐니까 그려주고 싶다고. 그 언젠가 지하철역 앞에 10,000원 주고 그려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온 적이 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을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프로들은요 항상 노는 시간이 없어요. 기타를 가지고 놀아요. 아니 저 정도 실력이면은 왜 이렇게 연습을 할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연습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프로는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프로가 되어서 말 같지도 않은 조그마한 말에 넘어가고 거기에 분별력이 없어서 쓰러지고 이 시시하면 안 돼. 그러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에게 별명을 오뚜기라고 해요. 오뚜기. 야, 저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일어나서 더 큰일이라고 더 큰일이라고 이런 표현을 나한테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할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기까지는 소망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인내는 이 테스 휘포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피토스, 그렇죠? 그 희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데 이 희망의 인내가 펼쳐나갈 때는 가장 큰 힘, 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핍박과 환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인내와 수고와 또 견딤과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견뎌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딱 한 후에 주께서 주실 의로우신 면류관 상급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다 달려갈 때까지 방학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너무나 지향적인 신앙생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는 소망의 인내를 갖고 참고 견디면서 고난과 바로 연단을 통과하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두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때에 소망의 열매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결국은 내세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소망하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내가 감사의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활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쉬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며 견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는 천국에 가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